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모세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 한 토막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왜 걸음걸이가 열중시옷을 하면서 걷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기사가 있더만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그 잠실체육관에서 대집회를 하고 사회를 보고 이제 그 내려오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옹기만 돼서 손을 등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니까 제 또래 되는 이제 그 여자 목사님 외부에 다른 교단에 있는 그분이 저한테 뒷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손 뒤로 그렇게 걸으면은 노인네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걸음걸이를 걸을 때 손을 뒤로 하는 것을 항상 자제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손이 뒤로 갑니다. 왜?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허리가 구부장하고 목도 거북이 되면서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은 넘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넘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뒤로 손을 옮기면은 훨씬 편합니다. 아마 다 그걸 어르신들은 느끼시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지팡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팡이는 힘에 붙인 어른들에게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릎이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다리심도 빠지고 그래서 힘에 붙여서 어른들이 지팡이를 손에 쥐게 됩니다. 뭐 꼭 어른들 아니라도 무거운 짐 진 사람들, 저도 지게를 져본 적이 있는데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나무도 해본 적이 있고 그 논에 모내기 할 때 풀 같은 것을 산에서 베어다가 썩혀가지고 모내기 하기 전에 먼저 논에 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 방학 때면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면 그렇게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한 적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는 지게를 질 때는 지팡이가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쉴 때 지게를 받쳐놓기 위해서 V자 형식으로 윗부분을 이렇게 해놓기도 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일어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설 때 힘이 붙이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짐을 방비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이런 말 하죠. 몸은 아주 튼실하고 다리도 건강한 젊은 사람인데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음 정신이 상실되기까지 어떤 일을 겪다 보면은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어날 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럼 실제 무릎이 안 좋아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죠. 우리 영의 세계, 신앙 세계에도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뭐 정해놓고 한 달 동안만 신앙생활 한다든가 1년만 한다 또는 2년만 신앙생활 한다든가 하면은 이겨내고 참아내고 능히 슬기롭게 위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기전에 돌입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장기전에 돌입해서 꼭 은혜 충만, 기쁨 충만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사람을 통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안 좋은 환경이 갑자기 뭐 코로나는 우리가 원해서 맞이했습니까?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맞이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흔들리고 그래서 아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빌미 삼아서 아예 교회 안 다니. 지금 여러분 주변에 비어 있는 자리는 다 그분들이 앉아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데미지가 상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외부의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는 양반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주 뭐 여의도의 큰 교회도 뭐 절반이 떨어졌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믿음 없는 이제 소위 말해서 초신자들이라 하는 새신자들이라 하는 이분들이 흔들려서 떨어진 것이 경우가 있지 기존에 열심히 신앙했던 모든 분들은 뭐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도 뭐 안 나오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다 멀쩡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속에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이런 부침이 있으면은 이건 육신적인 지팡이 막대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래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히브리인들이 고난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인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의 감독자를 죽였습니다. 왜? 모세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미디안의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그 처가살이를 하면서 미디안에서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양치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손에 양을 치는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양치기는 다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사나운 짐승을 해치는 짐승을 막기 위해서도 있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지팡이 막대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아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그 말미 20절 말씀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런 말씀이 20절 말씀에 있죠.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육신적인 동공으로 쳐다보면 보이는 지팡이입니다. 육적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영적 지팡이를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영적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시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걸 따져서 부족하다, 넉넉하다, 넘치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가진 것 없어도 넉넉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서 나눠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움켜쥐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러면서도 이 짜장면 반 그릇만 시켜서 먹겠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가졌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정신세계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강건해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믿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그렇다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정신세계가 바로 서 있어야 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다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격언들 아니겠습니까? 시편 이 방금 언급했던 23장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그 땅굴을 지금 뭐 100개를 격파를 했다, 뭐 어쨌다. 그 땅굴이 좁은데 거기를 만약에 대책 없이 들어간다면 거기가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대기 가지고, 육신적인 나무 막대기 가지고 어떤 그 지팡이 가지고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 영적인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모세는 소명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이제 애굽에 다시 40년 만에 돌아가는데 내가 당신들을 구출하려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해내려고 내가 왔다 하면 저들이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내가 증명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일개 무슨 어느 동네 족속의 족장 정도가 아니고 거대한 나라, 문명국 나라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 앞에 가서 내 백성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다 내놓으라 한다면 그가 순순히 그렇게 내놓겠느냐. 불안하는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팡이니이다. 그건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인 거예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던져라 앞에다. 그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달려드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선지자의 손에서 떠나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명자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줬더니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사명자의 손에서 떠나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면은 꼬리를 잡고 덩어리를 잡고 다독거려주면 다시 다스려주면은 다시 사명자의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된다. 그런 말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언급한 말씀이 이제 4장 4절까지 쭉 증거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모세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친구들도 많은 친구 가운데서는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고 말을 좀 속에는 있지만은 잘 내놓지를 못하고 더듬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모세는 그 중에 어눌했습니다. 말빨이 좀 세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이 대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당연하게 했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애굽에 가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 모세 집안에 형 아론이라는 형이 있단 말이에요. 네 형 아론 말 잘함을 내가 잘 안다. 네가 애굽에 가면 네 형 아론이 너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다. 해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16절,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아론, 네 형 아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 아론에게 말만 가르쳐주면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는 다 말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아론을 만나라. 너는 그 아론 앞에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다름 아닌 네가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다.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이전에도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 나무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 40년 동안 그 똥 묻은 지팡이 집어 던져라. 내가 새로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내 거 지팡이 줄 테니까. 이렇게 사건이 된 게 아니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그동안에 썼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느냐? 그 지팡이가 누구 손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모세 손에 있었고 오늘도 모세 손에 있고 내일도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인데, 어제는 별것도 아닌 아무 일도 못하던 지팡이가 오늘은 기사 이적을 행하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 손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도 어제도 모세 손에 있었고 내일도 모세 손에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의 모세는 다른 모세입니다. 어제는 사명 받기 전에 모세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명 받은 자의 손에,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 지팡이. 야구 방망이만 좋다고 해서 아무나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교한, 공이 빠른 공이 오고 슬로우 커브볼이 오고 이것을 맞춰서 정교하게 맞춰서 칠 줄 아는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담장 넘어 홈런이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 누구 손에 있느냐? 그 훌륭한 야구, 아주 대단히 잘 만들어진 야구 배트가 어떤 자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홈런도 많이 나오고 안타도 많이 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쥐고 있다고 해서 로봇처럼 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능이 바뀌어서 쥐는 자에 의해서 기능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와 광야길을 가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이 움직이는 민족의 후미, 뒤에 처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 행군을 하다 보면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군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인데, 그 노약자들이 뒤에 처지게 돼 있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한판 전쟁이 벌어졌는 느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모세는 바로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높이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팔이 아파. 계속 들고 있으면은 내리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또 아말렉 군대에게 패합니다. 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리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계속 올려야 돼요, 모세의 손이. 그래서 안 되겠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모시고 바위 위에
앉기 좋은 자리에 딱 앉혀놓고 두 사람이 양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힘써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옆에 돕는 이를 통해서 팔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명자도 육신에 힘이 붙이니까 옆에 도우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우는 자가 없으면 팔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게임에 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대신 잡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해가 저물도록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 부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17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왜 꼭 모세 손이 올라가야 되느냐? 교대하면 3교대 하면 되죠. 요즘 그 근무 3교대 근무 있잖아요. 병원 같은데 뭐. 예? 3교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3명이 올라갔으니까. 안 돼요. 모세의 손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9절 말씀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직 모세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명받은 자의 손에서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동생 아론이 형 아닙니까? 동생아, 그 지팡이를 내게 주라. 내가 들고 손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의 손에서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의 사랑을 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사명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첫 번째 요지에 하나님의 지팡이, 사명을 받은 자의 손에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 사명을 받은 자의 손에 있습니다. 사명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기도 중에 생각을 해보면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자가 없어서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결론적인 것은 교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한 성도가 다치면은 교회가 걱정되지. 그래,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사명을 등한시 여기는 자들, 애굽을 의지한 자들 치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 것입니다.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그들의 결국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성도들이라면 너무 잘 압니다. 애굽으로 인해서 망한 사건을 수도 없이 우리가 봤습니다.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족속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 70명. 그런데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엄청난 기근이 7년 동안 기근이 드니 뭐 어떻게 한 해만 물이 안 와도, 우리 광주 지방에 지난 봄에 어쨌습니까? 물 전략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7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11번째 아들, 잃어버렸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권세에 의해서 고센 땅에서 물 좋고 땅이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애굽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못 낳게 하려고 죽이려고 산파들에게 시켜가지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냥 죽여버려라, 목졸라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켰는데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어. 바로 왕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맘먹은 산파가 오면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인들은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의 대민족이 된 거예요. 70명이 가서.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여 양식 얻으러 갔다가 민족 전체가 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쇠고랑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가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0년 후에 모세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해방을 시킨다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애굽 나라에서 양식 얻으러 갔다 붙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해방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해방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것을 이미 다 계획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해방을 받은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 자들 다 무너지고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과 함께 망할.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망할 놈은 세상이야. 세상이 망해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망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의지한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바로 그 사람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자는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과 함께 다 무너지고 망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을 뭘로 어떻게 비유했냐면 갈대 지팡이로 비유했습니다. 지팡이를 만들려면 튼튼한 나무가 튼튼한 뭐 참나무나 뭐 이렇게 짱짱한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팡이를 만들려면 그렇게 짱짱한 나무로. 그런데 이제 지팡이를 안 짚고 내가 이제 뭐 10보도 못 걷겠구나. 나이가 들면 그런 날이 와요. 10걸음도 내가 못 걷게 되는구나 하는 날이 나이가 들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뭘로 만들어요? 갈대로 만들었어요. 갈대 알죠? 네? 갈대밭 순천 습지에 가보면, 순천만 습지에 가보면 갈대밭이 있죠.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그 지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의 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의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지하면 이것이 부러지고 찢어져 가지고 손을 쑤실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성경은 비유를 했어요. 애굽을. 에스겔 29장 말씀 한번 봅니다. 29장 6절 말씀 보죠.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의지했다가 세상에 의지할 걸 의지하지, 애굽을 의지하냐고. 애굽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본래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손으로 잡은 거 의지하려고 잡은지어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지어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 지팡이로 비유를 한 거예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3절까지 한번 보죠.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다 망하는 거예요. 애굽도 망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도 망하고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주어진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만 우리가 사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냥 무조건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사명을 받은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도 비유했듯이 야구를 잘하려면은 여러 번 스윙 능력하고 허공이라도 계속 그 선수들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빙글빙글 배설 막 계속 돌려보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정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그건 육신적인 기술력이고 육신적인 파워, 홈런 칠 수 있는 힘, 그거겠지만은 영적인 파워는 뭐가? 영적인 파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거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은 아무나 갖질 않습니다. 그 진미를 아는 사람이 그걸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모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 구원을 사모하라, 말로만 백날 해봐야 몇 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긴 이유가 뭐냐? 사모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를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크게 사모할 것이고, 적게 쥐꼬리만큼 받은 사람은 적게 사모하다, 다른 일 바쁜 일 있으면 그냥 아침에 무슨 다 싸돌아다니고 마음으로 싸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할 일 없으면 교회나 가야 되겠다. 별일 없네, 오늘 할 일 별로 없는 것 같아, 나 교회나 갈란다. 그래. 여가 생활 중에 하나요. 일부분이야. 그래. 별일이 있고 달일이 있고 해일이 있어도 만사 적혀놓고 예배부터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배부터. 그래,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아닙니까? 헌금을 얼마 해야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만 받으면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 여파가 다른 모든 분야에 다 미치는 겁니다. 그 주일 예배를 충실하게 나오고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반이 돼,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쟁취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내년도에는 회장을 꼭 한번 하고 싶다. 정말 내가 회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과연 나를 시킬까? 내가 내 능력을 아는데 안 되겠다. 목사님을 면담을 해야 되겠다. 나 회장 안 시켜주면은 신앙생활 포기하랍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간절한 마음입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둘이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로 있었어요. 쌍둥이죠. 그 장자는 에서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한, 이삭에게 축복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장자 에서에게 갈 판이에요. 차자 야곱은 그 몇 초 늦게 나온 거예요. 어떤 쌍둥이는 한참 있다 나오기도 하지만 야곱은 한참 있다 안 나왔어요.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 에서 나오고 야곱 바로 나왔어요. 근데 그 몇 초 늦게 나왔다고 동생이라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장자에게 들어가니까. 야곱이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기도요, 그냥 당장에 뭐 부자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당장에 무슨 현실성이 있는 그 얘기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축복 기도, 그것도 하나님 직접 와서 축복 기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했는데 이삭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장자가 아니니까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에서에게, 형에게, 하루는 형이 싸움도 잘하고 아주 용맹스러운 에서예요. 야곱은 그에 비해서 아주 비실비실이야. 에서는 홈런을 친다면 야곱은 안타도 못 쳐요. 그런 신체의 조건을 가졌는데 다리까지 나중에 절게 되잖아요. 그런 야곱인데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오니까 배가 고팠는데 그때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팥죽을 쓰고 있었어. 팥죽 쓰고 있어. 집에서 팥죽이라 쓰고 있는 거예요. 형은 사냥 다니고 있는데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못 준다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준다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 그건 명분입니다. 주권이 아니에요. 주권이 아니에요. 에서의 입장에서 자기는 힘있고 내가 원래 장자고 내가 뭐 야곱한테 동생한테 그래 알았다 한마디 했다 해서 그게 뭐 장자가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아버지가 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약속 문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로 그래 알았어 장자의 명분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은 거예요. 얻어 먹었어요. 근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 말만 들었어요. 그렇다 해서 아버지가 장자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후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급기야 야곱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시점이 있다고 오니까, 기도하는 시점이 오니까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 드리려고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치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거짓말까지 치면서,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거짓말까지 치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키웠는, 그렇게 바랬던, 소원했던 게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었지만은 너무너무 간절한, 그게 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로 그는 형제의 주가 되고 곡식과 포도주와 하늘의 만복을 다 야곱에게 쏟아붓는 놀라운 역사,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네. 에서는 자기 힘만 믿고 그까짓 것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는 게, 여기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했던 에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망령된 자,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해서 망령 들었다고 그랬어요. 망령.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나중에 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대접을 하면서, 아버님, 장자 에서가 왔나이다, 어서 섞이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방금 전에 와서 축복기도 받고 갔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동생이 거짓말치고 와서 내 대신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 준 거 말고 또 다른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뭐라도 좀 축복을 해 주시며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해달라는데,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야곱에게 탈탈 털어서 다 축복해버렸다. 아무것도 네게 줄 것이 없다. 있다면 저주밖에 없다. 저주. 그 저주로 해버린 거예요. 저주. 예. 그 어디서 온 거예요? 간절한 마음에서 양분이 된 거예요. 간절한 마음. 장자권을 시피 본 겁니다. 자기 힘이 강하니까. 예? 시피 본. 아버지 기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힘이 강한데.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팡이 사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아래로,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로 지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팡이 아래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양들을 훈련이 돼가지고 목자가 지팡이를 가리키면은 들어갑니다. 우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팡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냥 지팡이 없이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숫자 헤아리기도 어렵거니와 거기에 이리 같은 못된 것들이 하나씩 섞여 들어갈 수도 있어. 그 지팡이 아래로 지나서 못된 것은 거기서 다 골라냅니다. 가려내나 제하여 버린다. 지팡이 아래로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래로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20장. 에스겔 20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로 다 지나고 언약의 줄로 맨다 이 말은 구원을 확증하는 증표예요. 증표. 언약의 줄로 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그렇게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지팡이 아래로 막대기 아래로 지날 때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우고하던 땅에서 그 우고하는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퉁거렸던 패역했던 자들. 패역이 뭡니까? 알고도 안 지키는 게 패역이에요. 패역한 자들. 말씀을 깨달아 놓고도 안 지키면 그 패역이에요.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릴 때 그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하나님의 쓰시는 지팡이 아래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아래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세의 지발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육신의 막대기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명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말세 지말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축복 속에 오늘 이 지팡이 사랑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과 함께 다 멸망하는 광경을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 아래 나아가며 언약의 줄로 베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